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19장 38절에서 42절 두 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더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절 요한복음 38절로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샘 앞으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향기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의 세상에는 기억에 남아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봄날 새벽에 숲길을 걸으면 그 숲속에 흙 냄새가 나죠. 흙 향기가 우리의 코를 자극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이 스며들어 있는 향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어머니의 손끝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향기, 향수 냄새,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이런 향기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남아 있어요. 그 향기는 단지 공기의 진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그 관계의 그 마음속의 기억들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향기의 언어로 신앙의 본질을 자주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분의 전 삶은 향기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몰약은 장례 때 쓰여지는 향품으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나드 향유는 그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사랑의 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향기롭게 감쌌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의 냄새를 이기신 생명의 향기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향기로 시작했다가 향기로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향기의 여정을 따라가 보며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야 할 예수님의 향기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한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의 증인으로서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여전히 분주하게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값비싸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습니다. 그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된 귀한 향료였습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값비싼 향유였던 것입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돈, 그 정도의 값비싼 향유였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잔치의 음악도 사람들의 대화도 들리지 않는 듯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의 발을 닦습니다. 그것은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계산이 없었고 그 행동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 향유 냄새가 그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옷에 스며들었고 그 집 구석구석에 배어서 며칠 동안은 잊혀지지 않을 만큼 진하게 그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향유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사랑의 제스처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르기를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향유는 원래 시체의 부패를 늦추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향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언적인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주님을 경배함이 성령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을 뿐이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대한 헌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수한 사랑의 향기를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 냄새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채운 것처럼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사랑의 헌신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숨은 제자들의 용기로 장래의 향기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성경의 다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분의 몸은 채찍과 가시관, 못자국으로 짓이겨진 상처투성이의 몸이었습니다. 군병들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분의 시신을 거두어 감싸고 장례를 치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자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숨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기록되기를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이것은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하는 일이었고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찾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는 밤이 아니라 낮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몰약과 침향 섞인 향품 약 100근,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4kg이라고 합니다. 그 향품 100근을 가지고서 나왔습니다. 그 양은 왕의 장례에 사용되는 수준의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그분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씻기고 향품을 뿌리고 나서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입니다.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장례했습니다.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일을 가장 두렵고 위험한 때에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장례에 치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준비해둔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무덤은 동산 속 바위에 파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그들에 의해서 죄인의 장례가 아니라 왕의 장례로 치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은 제자에 불과했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용기 있는 제자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그들의 눈물에서, 그들의 향품 속에서 사랑의 향기가 피어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이 시대, 악한 시대 속에서 신앙을 조롱당하는 세상 속에서 방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이 조용하지만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향기는 죽음을 이긴 생명의 향기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준비한 향품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 안을 가득 채워서 향기롭게 피어났을 것입니다. 몰약과 침향의 향은 바위 틈 사이로 스며들어 죽음의 냄새를 덮었고 어둠의 공기를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 무덤은 더 이상 냄새나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존귀함과 사랑과 예우와 향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을 뚫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에는 세마포와 머리수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여전히 향품의 냄새가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는 사라지고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가 피어 올랐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더 이상 상처와 부패의 흔적만이 남은 몸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의 향기를 머금은 몸이었습니다. 그 향기는 단지 몰약의 향만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 그리고 구원과 승리가 담긴 향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르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냄새를 없애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퍼뜨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온 향기는 이제 성도들의 삶 속에 피어나는 복음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삼켜버린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향기는 지금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삶 속에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다양한 냄새로 가득합니다. 탐욕의 냄새, 분노의 냄새, 죄의 냄새가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는 달라야 합니다. 용서의 향기, 겸손의 향기, 기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 그 향기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절망의 냄새를 몰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애는 향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탄생부터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사역에서 주님을 사랑하던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때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분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흘 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주님은 무덤을 향기로 채우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향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의 정점은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그 향기가 성도된 우리의 삶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마다 부활의 향기가 피어나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메마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사랑으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믿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생명으로 향기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의 탄생부터 죽으신 부활까지 향기의 여정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수방 성교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 위해 나라 민족의 교회들 온 땅에 흩어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